안녕하세요. 2020년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눈이 내려도 펑펑 내려야 될 날씨인데 이렇게 한겨울에 비가 내리는 것도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날씨까지도 이러한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잘 성장하고 발전되어 왔는데 갑자기 2년 반 전부터 나라가 붕괴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정치인들의 잘못과 실수를 또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금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 문재인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토요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같이 청와대 앞에서는 그 집회가 열리며 예배 형식의 집회지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좀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돌아섰다, 이제 뭔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깨어나야 되고요. 국민들이 더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는데 4월 15일 날 있을 그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그러한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이제 이번에 국민들이 다 분별해가지고 낙선시키고 대한민국주의자들이 많이 국회로 입성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좌파 우파에 대한 그 어떤 기준을 정리해 보니까 좌파는 분배를 먼저 생각해요. 분배. 근데 우파는 성장이 우선이에요. 또 좌파는 소를 잡아먹을 생각만 해요. 소. 근데 우파는 어떻게 하든지 소를 키울 생각을 합니다. 또 좌파는 평등에다가 가치를 둡니다. 근데 우파는 자유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파가 지향하는 것이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같이 공감하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이 더 이렇게 국민소득도 증가되고, 그래서 그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 대한민국이 일단 지배하는 나라, 온 세계에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차를 운전하면서 넋두리 비슷하게 또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안보를 걱정하면서, 경제를 걱정하면서, 또 이 헌법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집 안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분주해가지고
여유가 잘 안 나더라고요. 또 이 동영상 외에 또 큐티를 매일매일 촬영해서 또 보내야 되고, 또 언론사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바빠요. 제가 몸담고 있는 또 여러 모임들도 있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TV조선 문갑식 기자가 자기 카니발인가 거기에서 아침이면 이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올리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처음 지금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 끝나는 대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인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어요. 2년 반 전부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이후부터 묘하게 나라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사정없이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붕괴되는 이 지경으로 왔는데, 걱정은 하는데 누구 하나 거기에 맞서서 투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달에 한기총 대표회장이신 전광훈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대한민국 망했다. 왜 망했느냐? 8가지 이유를 쭉 내걸고 국민들을 홍보하고 계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유튜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의식이 있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서서히 합류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스님이나 천주교인들까지 같이 합세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그것이 판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 여세를 몰아서 10월 3일 날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수백만 명이 모인 거예요. 적게 잡아도 300만 명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게 돼요.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이동을 못해요. 사람 틈바구니에 꽉 끼어가지고. 그것이 저 경복궁 앞에서부터 저 시청 앞에까지, 그리고 서대문 쪽으로, 종로 쪽으로, 그 사거리, 광화문 사거리가 일대가 아주 꽉 차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10월 9일 날도 거의 3일 날 모인 수준에 육박했고, 그리고 10월 24일, 25일 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철야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11월 달 들어서부터 매주 토요일 국민대회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고, 용기를 가졌고, 감히 문재인 퇴진, 문재인 하야 이것을 말하지 못하다가는 그 국민대회를 통해서 드디어 국민들의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걱정만 하던 우파들이 드디어 전광훈 대표회장이 판을 깔아주니까, 멍석을 깔아주니까 드디어 그게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했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가 청년들에게, 젊은 층에게도 파장을 일으켜서 많은 젊은 층들이, 또 어린 자식을 둔 학부모들이, 엄마 아빠들이 같이 광화문에 합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검찰이 용기를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착수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를 다 하십니다. 신화 비슷하게, 동화 비슷하게 이렇게 알려진 내용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막판에 역전되는 극적인 드라마와 같이 그 스토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힘있고 강력한 것은 골리앗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세력이 골리앗이에요. 누구도 그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 그때 사울 왕이었고, 사울 왕 밑에도 수많은 군인들이, 장수들이 있었을 텐데, 그 장수들이 누구 하나 거기에 맞서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목동이었던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누구 하나 다윗의 등장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네가 뭘 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운다고 하느냐, 가만히 있어라, 잠자코 있어라, 오히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담대하게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저런 버릇없는 놈은 내가 나가서 버릇을 고쳐야 된다, 저 머리통을 박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윗의 용기가 대단했던 거잖아요. 누구도 안 나서는데 다윗이 나섰어요. 그리고 나서가지고는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대결, 어찌 보면 큰 의미로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주의자들과 종북주사파주의자들의 대결입니다. 또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축소시켜 놓고 보면 문재인과 전광훈의 싸움이 된 겁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주사파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광훈을 배후에서 지지하고 기도하는 배후의 세력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문재인이 이 시대의 권력과 돈과 모든 기관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골리앗이다. 문재인이 이 시대의 골리앗이구나.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물리칠 사람은 헤롯, 사울 왕도 아니고 사울의 군대들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오히려 잠수 타고 안 나타났어요. 그때 등장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르는데, 이 다윗이 바로 전광훈 대표회장이시다. 그럼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다윗이 이긴 비결은 다윗이 무슨 능력이 출중하다든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과 전광훈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배후에 누가 계시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배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라고 해서 그가 무조건 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좌우된다 이겁니다. 다윗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겼던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전광훈 목사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긴 것처럼 전광훈이 이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대한민국이 승리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한국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응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독교가 어떠한 이 내부적으로 기독교가 부패해서 무너진 적은 있어요. 부패해서 무너진 적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내부가 부패하고 말씀에서 떠나고 그럴 때 기독교가 하나님 백성들이 부패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7년씩 기드온 때는 어려움을 당했고 또 70년이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가지 그동안 계속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적인 교회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바로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왜 결국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러나 골리앗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골리앗을 보낸 이유는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골리앗을 보내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로 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놓고 보면 전광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문재인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오는 날씨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